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 언어들이 있습니다. 교회 용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종교적 언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믿느냐, 믿습니다, 믿는다,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믿는다, 믿습니다, 믿음, 이런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하는데 이 확신이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이성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구조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내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고백할 때 믿습니다, 믿음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 믿습니다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이 들려진다는 말은 귀로만 들려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능히 그 일할 줄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하는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 안에 확신으로 자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다시 예수님께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할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으니까 그들 안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확신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계산해서 만든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그들은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을 그렇습니다, 당신은 능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가 흔히 믿음을 정의할 때 이야기 읽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만, 실제로 만져지지 않았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확신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가진 것처럼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들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자, 사도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긴 있지만 우리 믿음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주님께서 키워주시면,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시면, 주님께서 자기가 가진 믿음들, 제자들이 가진 믿음들, 사도들이 가진 믿음을 더 확장시켜 주시면 우리는 더 넉넉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그런 말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반응하시는 거니까,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가운데 농작물 가운데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 우리 깨보다도 더 작은 씨, 더 얇은 씨가 겨자씨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다는 의미를 가진 이 겨자씨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 안에 작다고 생각되는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작다고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 자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이미 있는 믿음에 더하여 주면 더 큰 믿음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점점 더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개념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아무리 작다고 생각되는 믿음이라도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는요, 작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은 죽은 것 같지만,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놓여진 게 바로 이 씨앗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작아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부족해 보여도 이 놀라운 일들을 넉넉히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게 할 수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믿음이 좀 커지는 것 같다가, 월요일 되면 믿음이 좀 작아지는 것 같다가, 화요일 되면 더 작아지는 것 같다가, 수요일 되면 다시 조금 키웠다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일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 안에 확신이 생기면 믿음이 있는 거고, 또 잊어버리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읽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다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상관없이 또 살아가면 믿음이 떠나간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 같아 보이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연약한 믿음 같아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들어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분명하게 붙들고 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5절과 6절에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두 이야기, 또 뒤에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져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체가 지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제 더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는가, 분명한 믿음이 세워지는가,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는가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실 때, 믿음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연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그런 환경들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세워가고 바른 믿음을 소유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협들, 연약함들, 또 어려움들, 시련들, 유혹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시련들은 언제나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인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갖추도록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확정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가지게 하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힘을 가지게 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과 2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17장을 읽으려면 누가복음 17장만 봐서는 안 되고 15장부터 16장, 17장을 한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율법의 잣대로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의 뜻은 형제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믿음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이 닥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환난들이 올 때, 그런 시험들이 올 때, 그런 고난들이 올 때, 그런 유혹들이 올 때 오히려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삶,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느냐 하면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가 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렵게 할 정도로 이 주님이 화로다 말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화가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 너희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쉬울 정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돌덩어리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쉽다고 말하는 것에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무거운 거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중한 죄라는 것이죠. 그 화가 뭐냐면 바로 지옥에 갈 화다. 부자와 나사로의 앞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에게는 지옥에 갈 만큼 무거운 죄다, 무거운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는 고난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또 이 환난 때문에 이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마음이 일어나지만 내가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그 환난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내가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형통함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함만이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환난들,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을 여러분 잘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을 통하여. 자, 3절과 4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용서하느냐 하면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7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6번 다음에 7번이 아니라 한없다, 완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없이 용서해야 된다, 한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단지 그냥 용서의 교훈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아까 15장부터 17장까지 같이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5장에 보면 형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누구냐 하면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탕진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청하지 말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들을 아들로 다시 맞이합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그 눈물을 받아주는 겁니다. 잔치를 벌여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의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예수님은 자, 이렇게 했는데 하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들이 그 다음날 또 손에 있는 손가락 가락지를 보고 금반지를 보고 자기 발에 신긴 좋은 신발을 보고 자기 입은 좋은 옷을 보고 집에 있는 좋은 금품을 바라보고 또 다 들고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나갔어. 그리고는 다 또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돌아왔어. 그리고 아버지 앞에 또 울어. 또 회개한다고 그래. 또 잘못한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용서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수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날 이놈의 아들이 또 나가. 또 다 들고 나가. 지가 가질 수 있는 건 다 들고 나가서 또 집을 나가서 또 다 써버리고 또 탕진하고 또 거지가 되어서 산거지가 되어서 또 돌아오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그러며 또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네. 아직 4번밖에 안 했죠. 또 나가네. 또 그렇게 하기를 한도 없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를 셀 수 없을 지경으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 같습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집을 떠나는 그 아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해야 하는 나를 위한 이야기.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가는 아들을 향해서 또 나가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형제가 또 잘못을 빌면 그 형제가 다시 돌아오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용서를 구하는 그 장면을 보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비됨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기다려가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마음으로 기다려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되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겨내며 마침내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또 기다릴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승리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라본다, 사모한다 말도 있지만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을 다른 신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을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빨 악물고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믿음을 세워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기다리고 근데 그 기다림이 낙심을 주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또 나아가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심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명령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명령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명령하는 건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주님의 명령만 모았는데 이만큼 두꺼운 책이 되더라고요. 명령만 설명하는데 한 페이지 한 개씩 설명을 해도 이만큼 두꺼운 책이 나올 정도로 모든 말씀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나에게 하신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명령을 내가 수용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될 때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한 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노예라고 말할 수 있죠. 노예입니다. 노예로서의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밭을 갈아라 그러면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 하루 종일 감당합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지면 양들을 우리의 집에 집어넣고 오면 누군가 자기를 위해 밥상을 차려놓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종의 역할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집에 돌아와 주인의 밥상에 밥을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인이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밥상을 다 물린 다음에 주인이 방으로 들어간 뒤에라야 그제서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내가 믿는다는 얘기, 신뢰한다는 얘기고 확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명령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서 내가 실천해 나갈 때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신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기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 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있다가 내일 집에 가면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오늘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는 시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회복시키고 계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확신이 우리를 하여금 이 믿음의 능력들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고난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낙심되고 절망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